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화 가운데는 말구유 가운데 누워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고, 또 성찬절이 되면 저희가 그런 장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목숨을 거두실 그때, 세상을 떠나실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장면, 그것이 이제 오늘 지난주 함께 계속해서 공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가 서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를 오늘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같이 저희도 이 세 명의 십자가 달린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은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의구심을 빌미를 제공한 분은 예수님이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6시부터 9시부터 12시부터 일했던 사람과 3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던 사람, 이 사람의 삭슬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원망을 들었던 비유를 주님께서 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정말 새하얗게 세탁시키고 죽음의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실험 경제학에 있어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제안자와 응답자 둘로 구성되어지는 게임인데, 실험을 주관하는 실험자가 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제안자는 그 돈을 받아서 응답자에게 그 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을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건 전적으로 이 제안자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는데 이 제안자가 나머지 한 사람 응답자에게 50을 주든 60을 주든 10을 주든 주지 않든 그것은 제안자의 뜻이에요. 응답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제안자가 자기에게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 권한이 이 응답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자가 제안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는 이만큼의 액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제안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응답자가 거부하게 되면 이 제안자나 응답자 모두는 한 푼의 돈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보통 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20% 미만의 돈을 응답자에게 제안했을 때 응답자는 대부분 그 제안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주었는데 이 제안자가 응답자에게 20불이나 10불을 주었을 경우에는 응답자는 대부분 그 제안을 거절을 하는 겁니다.
거절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제한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예 못 받느니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할까 거절을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노선으로 삼는 부분이 2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30% 정도를 주면 좀 서운하긴 하지만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20% 미만은 대부분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제안자의 제안을 거절을 하는가? 왜 거절을 하는가?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나을 텐데 왜 응답자는 그것조차 거절을 해버리는가?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이 응답자가 제안자가 자기에게 준 금액이 그래도 공정하다고 느끼면 그 제안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그 제안을 거부를 해버림을 통해서 불공정에 대한 철퇴를 응답자가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의 여부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20%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공평과 형평,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공평은 아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형평은 뭐냐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지만 그 중에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만이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제안자가 예를 들어 100 가운데 응답자에게 30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응답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50, 50 나눠 가지면 제일 공평할 텐데 30을 줬네. 그래도 선택권이 제안자에게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이러면서 공정성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격은 다르죠. 액수는 달라요. 50대, 그러니까 70대 30이니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형평성, 제안자와 응답자라는 형평성의 맞격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 가운데 그 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 의무이기도 하죠. 이 선거권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혹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표씩 주어집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책임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다 일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어떤 세금의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한 형평성에 근거한 납세 부과를 공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여러 가지 많은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형평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공평함과 형평성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상황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비방했던 행악자가 받았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두 사람 모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똑같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은 이제 모두에 공평하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빠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이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공정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러면 누가 평생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어?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한번 주님께 구하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공정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왜 의도적으로 이 상황,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이걸 아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공정성의 의문을 가질 때, 이 공정성의 의문을 갖는 건 공정성이 가지고 있는 양면, 공평과 형평 가운데 어떤 거죠? 공평의 부분은 그 사람이나 우리나 혹은 거기에 있던 일과 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나 똑같습니다. 공평해요. 그거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평성입니다. 나는 평생 섬겼고 그 사람은 잠깐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구원의 백성으로 대접을 해준다는 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제 1시, 그 0시는 6시죠, 보통. 아침 6시. 제 3시, 9시, 6시, 12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 9시 하면 그게 이제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시부터 와서 마지막 사람이 1시간 정도 일했다 하니까 보통 한 10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6시에 와서 10시간 일한 사람, 9시에 와서 7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4시간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자, 그들 모두에게 주인이 마지막에 급료를 나눠주는데 맨 마지막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딱 주었죠.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주는 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 받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이 똑같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호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가 선하게 행하는 걸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와 얼마의 약속을 했니?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주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냐? 내가 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냐?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 것이 있냐? 내가 너를 착취한 것이 있냐? 없어요. 이 사람은 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이에요.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주인이 나아가서 장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놀고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를 찾아보면 빈둥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실직하다, 일이 없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온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왜 마지막까지 일하지 못하고 거기서 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일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일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기에 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똑같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족은 보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도 분명히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먼저 된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나중 온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주님의 행동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딱히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죠. 야, 그러면 나도 다음부터는 일찍 안 나와. 12시 나와서 나도 한번 장터에 있을 거야. 그럼 일 조금 해고도 똑같은 돈을 받을 텐데. 자,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보신 거예요? 몇 시간 했느냐? 이걸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심령의 깊은 곳을 보신 거예요. 그는 정말 일하고 싶었고 열심히 수고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끝에 나온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으리라. 이 경고를 주님께서 더불어 주십니다. 그 뒤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보신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그 중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까요?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 나는. 그럼 나도 다음번에는 그렇게. 다 뭘 위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과 그 심령을 보시고 각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믿음이 신실하면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도 3시에 나와야지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우리의 생각은 주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러했는가? 이 사실과 너도 나의 사랑하는 양떼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주님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를 다 감찰하며 보신다는 겁니다. 인도에 타타그룹이 있습니다. 타타그룹은 100여 개의 사업군을 거느린 그리고 1년에 연매출이 100조가 넘는 그러한 재벌 기업입니다. 이 타타그룹이 뭄바이에 그 타지마할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운영을 하는데 이 호텔은 그 가장 저렴한 투숙비가 하룻밤에 500불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호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26일에 타지마할 호텔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 인질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제 그 테러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질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호텔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190명의 인질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끝에 결국 그들은 경찰에 의해서 진압이 되게 돼요. 이 사실이 며칠 전에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그러한 테러와 같이 온 세계에 공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중에 부각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그 테러리스트들의 테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타지마할 호텔의 직원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입니다. 호텔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텔에 속해 있는 직원들 가운데 이 테러가 종료될 때까지 호텔 밖으로 나와서 대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직원 자체가 그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타타그룹 회장이 이 사실을 사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생존한 직원들에게는 평생 그들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희생했던 그러한 직원들에게는 가족들에게 그가 받을 수 있는 평생의 급여를 평생 동안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 가서 세계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학비를 이 그룹에서 대여주기 결정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했던 김종식 교수, 셀프파워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김종식 교수가 한 번은 그 타지마할 호텔을 방문을 해서 그 직원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때 테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직원들, 모든 직원들이 했던 대답이 고객과 함께 고객을 도우며 이 대답이었다고 해요. 당신은 뭐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객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고객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킨 것이 아니었고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 때문에 어떤 사람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우리가 소위 잘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 사용하면 그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공정 시비가 일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죄인이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주님의 사명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밖에 없음을 공평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을 찾아가기까지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공평하게 행하셨지만 때로는 형평성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나주셨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도 그 뜻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골고다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들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뜨거움을 가지고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뼈그맨이란 말을 종종 하죠. 뼈그맨은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뼈그맨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개그맨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칭호였습니다. 저들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붙여진 말이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합당하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그 가슴에 뜨거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그 온기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1992년 5월 27일 사라예보에 폭격이 이루어집니다. 이 폭격으로 22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빵을 사려고 줄 선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라예보의 학살이, 이 폭격 사건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유는 보스니아가 유고 연방으로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라예보를 공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빵을 사기 위해 줄 서 있었던 사람들 22명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 이튿날입니다. 거기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자와 점령하려고 하는 자가 이제 긴장을 이루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폭격이 있었던 그 시간에 바로 폭격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에 한 남성이 커다란 무엇인가를 들고 나타납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첼로가 하나가 나와요. 첼로를 꺼내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토마소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사연인즉슨 이 사람은 사라예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고 하는 첼리스트였었습니다. 자기네 마을에, 자기네 도시에 일어난 이 비극적 사건을 보고 이 스마일로비치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22명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이스마일로비치가 폭격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 그 다음 날부터 22일 동안 22명의 넋을 기리며 연주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라예보를 점령하려고 했던 점령군, 저항하려고 했던 저항군, 이 둘 사이에서 이 스마일로비치는 공공의 어떤 목표물이 돼요. 점령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스마일로비치는
빨리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가 날마다 연주를 할 때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저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가 그것을 날마다 연주하면서 무고한 희생을 추모해 주어야 그 빛이 발하게 되고 거기에 평화와 자유가 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징적인 목표물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군 측에서는 저격수를 배치를 합니다. 언제든 저격수가 이 스마일로비치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2일 동안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리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동안 누구도 스마일로비치를 향해서 총구를 당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주는 22일 동안 평화스럽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한 음악가가 무반주 그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음악을 이제 또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서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는 첼리스트로서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한 사람의 넋을 기리고 그걸 통해서라도 무고한 희생에 경종을 울리고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총구 앞에 맡기겠노라 결단하고 22일 동안 그 자리에 수많은 총구들이 겨누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배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뜨거운 가슴과 온기를 품어주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주님께로 전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그렇습니다. 2017년 혼수비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구어가고 있는 새날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뜨거운 가슴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것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아다오. 이 땅에 그 뜨거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 땅에 그 뜨거움을 가진 교회가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네가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거두시기 전 우리에게 던지신 화두입니다. 구원의 문제,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요원한 문제일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로서 그 정체성과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이 총구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뜨거움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여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새날길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만 공평한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는 않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의구심만을 가졌을 뿐 우리가 받은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합당한지 생각해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가슴에 품으셨던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따뜻한 온기가 식어버져 버린 저희들의 가슴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시고 잊혀져 버린 저희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저희 새날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십시다. 이렇게 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